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로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진 듯한데 여전히 여름 더위는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는 듯하네요. 이제 입추도 말복도 다 지났는데요. 이제 조만간 가을이 불쑥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광복절인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빛은 온전히 회복되지도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 걸음씩 걸어가야겠죠. 오늘은 성서의 형성 책을 쓰다 부분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약의 서신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를 쓴다는 것은 역사적 서사를 엮는 것과는 다른데요. 편지라는 장르는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특정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에 반해서 역사적 서사는 다양한 단편적 정보들을 엮어서 하나의 질서 잡힌 전체를 빚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과정과 역사적 서사를 엮는 과정은 서로 다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서신 혹은 편지 하면 바울을 떠올리시죠. 마치 오경 하면 모세가 떠오르고 시편 하면 다윗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등장인물로서 등장했던 바울은 직접 손으로 편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잘 공부를 해보면 서신들의 대략적인 저술 연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이 작업은 절대로 쉬운 작업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동시 2000년 전의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라고 해도 필수적인 역사적인 정보가 부족하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확신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대체로 합의한 서신들의 저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참고로 이 편지들은 모두 바울을 저자로 명시해 놓고는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 정말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할 수 있는 편지는 7개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롬고갈 빌살몬 이렇게 혼자 외우는데 고린도 편지만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7개의 편지들 외에도 바울의 편지로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숫자 순서대로 저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가 가장 첫 번째로 쓰였는데 오늘날 우리 성경에 배열되어 있는 그 편지들의 순서가 바울이 저술한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신약의 서신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위명성입니다. 이게 한자가 거짓 위자를 쓰다 보니까 약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신의 위명성입니다.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서에 속한 책들은 대부분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드물게 저자를 알려주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편지들이 그런데요. 바울의 편지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 목회서신, 즉 디모데 전서와 후서, 여기 얘는 나오진 않네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한 곳의 2세대 지도자가 실제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에베소서는 일종의 돌려보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회람 편지로서 바울의 편지들을 모아 선집을 만들 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와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골로새서 역시 그 진본 여부는 질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명성,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나 글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것이 단순히 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특히 이 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는 것이 한 종교의 경전인 경우에 그 진본이 가지는 중요성도 크고, 특히 종교의 경전일 경우에요. 위명이라는 것은 곧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저작이 가진 종교적 진실성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퍼져 있었던 현상이고요. 특히나 바울을 비롯한 그 위대한 사도들의 사후에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권위를 빌어서 글을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직접 쓴 편지들이 늦어도 기원 후 60년경 이전에 기록되었다면, 왜냐하면 바울이 60년대 중반 즈음에 순교를 하니까요. 이른바 제2 바울 서신은 상당히 나중, 즉 1세기 후반이나 심지어 2세기에 나왔을 것으로까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2 바울 서신들에서 바울은 교회의 설립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형태와 질서를 보여하는 아주 큰 카리스마, 권위를 가진 인물로 이해되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상태가.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서 자신들의 권위를 이끌어 내고는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서신들 외에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역시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책 중 하나인데요. 3세기 초의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도 이 히브리서의 문체가 문장의 특징이요. 바울의 것과 너무나 달라서 바울이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교회 밖에 교회와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의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죠. 나름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렇게 성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짧은 논문에 가까운 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나 누가죠. 혹은 아볼로 등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책을 쓰다의 세 번째 내용인 서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고대의 문서 모음집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성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우리가 싸그리 무시할 만큼 그것이 또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서 잘 읽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또 반대로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예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겠죠. 오늘도 조금 더 솔직하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